요즘 날씨 추워요 그러면요, 우리 마음은 더 춥습니다. 그렇게들 대답한대요. 경제난에 살기 힘든데 국민들 삶을 보호하고 걱정을 들어주어야 할 정치는 오히려 더 걱정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나라에 큰 사고가 있어서 마음이 아프고 또 가뜩이나 위축된 경기가 더 얼어붙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프기라도 하면 병원에 가야 되는데 병원 예약도 어려운 상태 수개월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갈등은 날로 커지는데 어떤 문제가 생길 때에 국민의 마음을 모아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심각하게 떨어져 있습니다. 사람의 건강에 면역력이 중요하다 그러면 우리 사회의 면역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라고 생각하고 염려가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같이 읽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부한 자들을 잘 권면하라 그렇습니다. 그러나 부한 자들이 아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요, 부자가 되겠다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된 자들이란 말입니다. 시험, 올무, 해로운 욕심, 파멸, 멸망, 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에 대해서 서로 인사할 때 뭐라 그럽니까? 부자 되세요 안 그러고 뭐라 그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무슨 복입니까? 여러분, 사람에 따라 다른 거예요. 사람에 따라 무엇이 진짜 잘 사는 건지 무엇이 복인지 알아서 받으세요. 그 말 알아서 받는 겁니다. 무엇이 복인지 아는 만큼 우리가 진짜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부름받았습니다. 롯과 함께 떠납니다. 순탄치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흉년을 만났어요. 풍부한, 그래도 곡식이 많은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야, 이거 아내를 빼앗기지 않을까, 참 예쁜데, 그래서 거짓말하죠. 큰일 날 뻔했습니다. 겨우 이제 빠져나옵니다. 그때 숨을 고르고 만난 장면 13장입니다. 1, 2절 함께 읽습니다. 아브람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람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부자 되었어요. 끝났어요. 인생 목표 달성했어요. 그렇죠. 부자가 목표라면. 여러분, 한국도 그렇고 미국에 굉장히 많습니다. 인생의 목표가 40대 때 은퇴하는 겁니다. 돈 많이 벌어놓고 그 다음에는 일할 필요 없이. 여러분, 그게 진짜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있을까?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하면 끝났어요. 그러나 아직 아닙니다. 아직 가야 될 길이 멉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깁니다. 위기가 닥쳐와요. 무엇이 위기인가? 5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아브람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람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소유가 많아졌는데 이거는 좋은 건데 좋지 않은 일이 생겼습니다. 위기가 생겼습니다. 다툼이 생긴 게, 야, 이게 위기다라는 것을 감지할 수 있는 게 영적인 감각이고 센스입니다. 지혜입니다. 우리가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기회는 기회인데 무슨 기회인가? 이런 위기가 기회가 되려면요, 목적을 점검할 줄 알아야 됩니다. 기업을 하는데 매출이 흔들린다. 무슨 기회인가? 열심히 해서 매출을 다시 올릴 기회다. 아닐 수 있어요. 한 발 물러서서 우리의 목적을 점검하는 거예요. 그러면 뭘 바꾸든지 유지하든지 뭘 하든지 목적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여행도 그렇고 출당도 그렇고 모든 일이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위기는 목적을 점검할 때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목적 뭡니까? 창세기 12장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목적이죠. 땅의 모든 족속이, 모든 사람들이 너로 말미암아 너를 통해서 복을 얻을 것이다 라는 아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모든 행동은 여기에 맞추어져 있을 때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땅의 모든 족속이,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누가 먼저 받아야 됩니까? 내 가족들이에요. 내 친척들이에요. 내 이웃들이에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왔잖아요. 아브라함은 내가 부자 되고 내가 잘 사는 건 못지않게 롯에게 복이 되는 것, 내 삶의 목적인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목자들이에요. 목자들, 자기 식솔들, 자기 부하들입니다. 여기서 목자들이 서로 다투었다 그랬잖아요. 험한 말이 막 오고 가는 거예요. 인상이 막 그냥 우그러지는 거예요. 말로만 싸울까요? 멱살 잡고 주먹질을 할 수 있죠. 그러다 보면 폭력, 끔찍한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21세기 문명사회에서도, 한국에서도요, 층간소음, 주차자리, 이런 것 때문에 심각한 갈등이 생기고 폭력으로 비화되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식솔들이 충돌이 생기면 누구 책임입니까? 리더의 책임이에요. 리더는 멀리 보고 먼저 움직여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8절 9절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여러분, 다른 옵션이, 선택지가 많이 있음을, 삶에 많은 가능성이 있음을 펼쳐주고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른의 역할입니다. 리더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그냥 한두 개에 완전히 몰입돼가지고 이거 아니면 죽는다 하는 그 순간에 우리 젊은이들에게, 여러분 함께하는 이들에게 다른,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냐, 다른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려줘야 됩니다. 롯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 물된 동산 같은 거죠.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첫째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둘째로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랬습니다.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쫙 바라봤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제가 한 10년 가까이 된 일이에요. 제주도에 세미나 인도하러 갔었는데 제주도 사정이 아주 밝은 분이 한 분 그러세요. 요즘에 제주도에 어디 카페 가서 이렇게 좀 옷 잘 입고 앉아 있으면요, 선글라스 낀 사람이 찾아온대요. 그래서 나지막히 말을 한대요. 땅 보러 오셨습니까? 제주도 뭐 부동산 한참 좋을 때요. 아, 여기 뭐 리조트 들어오고요, 여기 길 생기고요, 아파트 생기고요, 뭐 오를 수밖에 없어요. 뭐 그런 말 듣다 보면 막 금방 부자 될 것 같아. 그냥 상상력이 그쪽으로 막 그냥 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 애굽 땅, 그렇죠? 당시 잘 나가는 나라였습니다. 가장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세상에 다 흉년 들어도 거기 가면 먹고 살 게 있겠지 찾는 곳이었습니다. 그 이집트를 12장에요 아브라함을 따라서 가서 보고 왔어요. 보고 롯이 금방 얼마나 잘 샀는지 부러워요. 그죠? 아마 꿈에 나왔는지도 몰라요. 꿈꾸면 애굽의 대저택에서 그냥 호령하고 살아가는 럭셔리어스한 라이프가 막 그냥 머릿속에 떠올랐을지도 몰라요. 아메리칸 드림, 이집션 드림,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꿈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하면요, 보고 들은 것들을 내 나름대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애굽 땅이라는 표현은요, 눈에 보이는 성공 케이스, 성공 신화입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거나 주식을 사거나 투자할 때에 그 성공 신화가 갖는 이미지, 그것이 우리에게 큰 영향을 끼치잖아요. 그래서 이 경험과 지식이 상상력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오염되기도 하고 이탈하기도 합니다. 욕심의 상상력, 상상력은 대단히 중요한데 믿음의 상상력이 구분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마케팅이라는 게 얼마나 여러분 강력합니까? 마케팅은 본래요, 내가 알고 있는 거 사고 싶은 게 아니라 나도 몰랐던 욕망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내가 저거 사고 싶다, 갖고 싶다, 이건 마케팅 필요 없어요. 그죠? 마케팅을 잘하려면요, 나도 몰랐는데 나에게 이렇게 잠재된 갈망이 있구나, 그거를 건드리고 자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행복을 줄 수 있을 것 같이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롯이 이집트에서 뭘 봤습니까? 그 사람들을 잘 사는 것, 좋은 집, 럭셔리어스 라이프를 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집트 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철을 취하였다가 혼났잖아요. 큰일 날 뻔했잖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꼼짝 못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의 주제가 그대로 여기에 벌써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보았던 롯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야지 그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소돔 땅을 보고 이집트 같다. 이집트 아니에요. 이집트 비슷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성공 케이스를 따라가면서 내가 비슷하게 한다고 잘 될 것 같습니까? 그게 망하는 길이에요. 그게 대박난 사람이 흉내 내면 잘 될 것 같습니까? 그게 여러분 쪽박차는 길이에요. 그런데 막 가슴이 뛰어요. 설명 들으면 잘 될 것 같아요. 금방 부자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여러 기회를 찾고 도전하는 것은 나쁜 일 아닙니다. 필요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진취적으로 시도하고 기회를 찾아야 됩니다. 어떤 것은 진짜로 좋은 기회, 내가 붙잡아야 될 기회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점검해야 됩니다. 사업을 할 때도 모든 사업적 요소를 다 고려한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두 가지를 점검해야 돼요. 첫 번째는 윤리적 점검입니다. 인간의 도리죠. 삼촌인데, 삼촌 덕에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왔는데 내가 냉큼 여러분 이 길 택하는 건 인간의 도리가 아닙니다. 윤리적인 점검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대로 된 모든 기업이 윤리 경영 이야기 하잖아요. 여기서 실패하면요 정말 비참한 실패가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신앙적인 점검을 해야 됩니다. 윤리적으로 별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인가를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쉽지는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현실의 문제로 들어가면 오늘 이 말씀 보면요 10절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그랬습니다. 바라보고 판단한 이 과정, 창세기 3장에 여자가 그 나무를 뭐라고요? 본 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속았습니다. 정말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이 인류의 모든 학문과 과학과 경험의 역사는요 이 보암직의 속은 태초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피맺힌 노력의 역사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속고만 살았나? 속고만 살았나? 예, 여러분 우리 조상의 조상 넘버원이요 속았습니다. 보암직하다 그게 전부 다다.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세상의 모든 학문의 철학의 베이스에 이게 깔려 있어요. 보암직한 게 다가 아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이런 플라톤 동굴의 비유 아시잖아요. 우리가 보는 게 실제 같지만 이게 그림자에 비친 것일 뿐이야 라고 하는 플라톤이 뭐 나름대로 굉장히 위대한 말을 한 거예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현대 철학의 출발이 근대 철학의 출발이 데카르트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무슨 말입니까? 방법론적 의심이라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현대 세계 전체 학문의 대전제가 뭔가 하면요 의심을 잘하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게 현대 과학의 정신입니다. 보이는 그대로 믿는 사람은 바보야. 의심 잘하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입니다. 사실 이게요 얼마간 생활의 지혜이기도 해요. 여러분 이것뿐 아니라 정말 중요한 문제는요 여러분 사랑하고 결혼하는 일입니다. 인생에 정말 소중한 일이잖아요. 요즘 젊은이들은 사랑하고 데이트하고 결혼 결심할 때에 의심하고 또 의심합니다. 너무 이상한 사람 많아가지고 막 신문에도 막 진짜 뭐 많이 나오잖아요. 너무 이상한 사람들 많이 나오잖아요. 의심하고 또 의심합니다. 그건 좋은데 너무 의심하니까 결혼은 못해. 그렇죠?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이 분석은 잘하지만 행동은 못합니다. 경제학 박사들, 세계적인 경제학 박사들이 기업하라 그러면 망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렇죠? 지난주부터 우리 했던 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거는 덫에 걸리지 말고 실수하지 말라는 신중함도 하지만요 우리가 정말 확신 있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사람, 신중함과 담대함이 조화된 사람이 멋진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성의 능력이 부족하고 지식이 부족해서 어리석어지는 것 아니에요. 지금도 여러분 뭐 나라를 어저께라는 사람들 많잖아요. 보면 전부 다 인류대학 수석 졸업한 사람들 전부 다. 세상을 보면요 이 공부 많이 한 사람 똑똑한 사람들이 훨씬 더 어리석은 짓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공부, 이성의 능력, 의심을 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요한일서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몬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안목의 정욕, 보암직하는 것, 눈에 보이는 것, 그게 욕심과 결합하는 거죠. 그 세 가지입니다. 이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이 인간의 본연적인 욕심과 보는 것으로부터 오는 한 단계 더 이렇게 자극적인 욕심들이 있죠. 나의 오판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생의 자랑, 내가 가진 것, 내가 해놓은 것 자랑하는 이 자랑, 이 세 가지가 함께 이렇게 나사처럼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게 상승작용을 일으켜가지고 이 어리석음이 더해지는 겁니다. 이걸 끊어야 돼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되는데 어디서 끊을 수 있을까?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 중요한 거 알려드릴게요. 이 세 개가 다 지독하게 강하지만 그나마 가장 약한 고리는요, 이생의 자랑입니다. 우리 자랑부터 내려놓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본질적인 욕심을 내려놓기는 쉽지 않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거에 속지 않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이 붕 뜨거든요. 자랑하게 되거든요. 골로새서 3장 15절을 다시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평강을 위하여라는 목적을 이야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또한 뭐 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좀 성공했어도, 내가 뭐 좀 성취했어도 이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임을 믿습니다. 그게 감사잖아요. 그게 겸손이잖아요. 그게 은혜인 줄 아는 거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이생의 자랑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점점 인간의 욕망이 힘을 잃어가고요, 눈에 보이는 거, 여러분, 그래서 교만해지는 거, 그거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그랬죠. 덫에 걸리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요, 자기 발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며 교만해서 그렇다는 거죠. 감사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 은혜인 줄 아는 사람은, 이건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12장에서 자기는 진짜 잘못했는데, 자기는 한 거 없는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만큼 부자가 되었어도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은 목적을 분명히 한 선택이었습니다. 어떤 방법 이전에 그 목적은 나를 통하여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계 내비는요, 한번 목적지 입력하면 그대로 갈지 모르지만 우리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잊어버립니다. 목적이 약해집니다. 목적 의식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목적은 바른 길로 가게 할 뿐 아니라 끊임없이 힘을 유지하는 능력을 부여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상상력이 대단히 중요한데 이 상상력은 위험합니다. 욕망이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욕망에 의해 습격당하지 않는 상상력,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 이 우리를 침입해가지고요, 막 인간의 상상력을 이상한 대로 막 끌고 가면서 인간이 교만해지고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때에 우리 인생의 참 목적을 분명히 할 때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문제 해결 능력을 갖게 될 뿐 아니라 열정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이런 목적이 분명하면요, 공부든 돈 버는 거든 운동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그 열정을 계속해서 유지해서 마침내 골인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주 중요한 목적, 세상에 복이 되는 거죠. 오늘 말씀 7절에 보면요, 다시 보여주시면,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하고 나서 가나안 사람 브릿 사람이 거기 거주했다는 말이 나오죠. 8절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말 나옵니다. 여러분, 이 문장의 자연스러운 사고의 흐름으로 생각하면 이 빨간 거는 없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롯의 가축의 목자가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니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 논리의 흐름상 이게 이상하게 딱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가나안 사람, 브릿 사람, 이방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사람입니다. 저게 뭐지? 저거 좀 다른데 관심을 갖고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러면 일요일 아침마다 성경책 끼고 내가 교회 가는 거를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집 앞에 무슨 교회 붙여놓은 그 명찰을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집에서 맨날 싸우는 소리 나오고 막 사니 못 사니 그러고 막 날 죽여라 그러고 막,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로마서 2장 말씀 함께 읽습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예, 그렇죠. 우리 사장님, 장로님이세요. 우리 시어머님 권사님이세요. 우리 실험실의 교수님 집사님이세요. 근데 그런데라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 뭐가 나올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게 선교적 교회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바로 왕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이 사역하고, 이 아브라함이 싸우지 않고 화평하게 지내면서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에게 하나님 이름 부르는 사람의 삶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게요, 이게 가장 중요한 선교 사역인 겁니다. 지난 수요일날 우리 이런 말씀했었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먼저 교회 안에서 서로 잘 돌보는 것이, 존중하는 것이 선교의 출발인 줄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선교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그냥 프로젝트 선교, 그것도 물론 귀하지만 헌금 많이 해서 돈만 전달하는 선교, 그거 이러면 선교 아닙니다. 선교적 삶이 함께 가야 진짜 선교고 그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가 주일날 만나서 서로 나이스하게 인사합니다. 가끔씩 선물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좋은 말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요, 그런 사랑 말고 현실적인 이해관계에서 부딪혔을 때의 사랑이에요. 돈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랑이에요. 모욕당했을 때 사랑이에요. 아니 해도 너무하잖아 할 그럴 때의 사랑인 거예요. 요즘은요, 교회마다, 뭐 학교마다 어떤 뭐 이웃들의, 뭐 심지어 교회도 이 갈등이 돈보다 자녀예요. 자녀. 학교나 이런 데서요, 자녀 문제로 갈등이 생기면요, 사람이 달라져. 그렇게 나이스한 사람이었는데, 옛날 어른들은요, 아이들 싸워도 야 네가 잘못했다 그래라, 네가 잘못했다 그래라 그랬잖아요. 요즘은 아니죠. 그냥 뭐 내용 관계없이 양보하라 말이 아니에요. 목적을 헤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샬롬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이 인내하고 양보하면서 아브라함 스스로가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그 자손들, 그렇죠? 이삭도 야곱도 그 12자녀들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격이 되어가는, 신앙의 사람이 되어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그 가정의 영향력이 세상에 번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선교입니다. 그 목적을 생각할 때에, 그 목적으로 돌아올 때에 우리는 복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내가 세상에 복이 될 때에 가장 복받을 사람은요, 우리 자녀들이에요.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 자녀들이 가장 많이 누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모든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여러분 직장 동료에게 나를 통하여 흘러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역사를 보면요, 이 선택이, 이웃을 위한 이 선택이 마침내 내 자신에게도 복이 되더라. 할렐루야. 그리고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이 복이 되고 나도 그 복을 누리고 하나님 영광 드리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